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이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반복되는 죄를 어찌할꼬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도 반복되는 죄를 만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나안의 기근이 일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거주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방 왕에게 넘기는 것,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레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사라, 뭐 이런 이 형식이 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본문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옛날에 왕들에게 있어서 처녀를 취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율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랄 왕이란데, 그랄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일할 때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라 하는 거 아시죠? 가자 지구. 그 가자의 옛 말이, 성경의 말이 가사예요. 가사. 그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요즘 말하면 그 가자 지구의 아주 남반부의 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바닷가에 위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몇 도성이 있었는데, 그 그랄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하는 거. 그 지역은 아마 이렇게 옥토가, 해변 옆이니까 옥토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라 하는 말인데,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 왕을 일반적으로 바로라 통치하잖아요. 바로. 사실은 그 왕의 이름은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투트모스 3세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칭에서 바로, 성경은 바로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또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아비멜렉 하면은 블레셋 나라를 다스리는, 부족 국가를 다스리는 왕들을 통치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되게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본문은요,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없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이 위치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다음 장에는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만약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은, 또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이삭의 혈통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라의 몸은 몸이지만은 이 이삭은 도대체 누구의 씨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일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놀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렇게 지금 구원 사회를 전개하고 나가 있는데 만일 그 근본적으로 그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문제 회의에 빠진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왜 이 거의 유사한 이 얘기, 창세기 12장과 유사한 이야기 창세기 20장에 또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반복하는,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행위,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라 하나님의 만극하신 일반적인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삶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면하지 않고, 아이고 할 수 없어, 내 팽개치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드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창세기 20장에서 반복하여 똑같은 죄를 범하였는데, 다시 말한다면 사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세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밀으면 혈기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토박을 다스리지 못해. 토박을 이름은 직분은 집사고 권사인데 이 토박을 다스리지 못한 분, 어떤 분은 원망을 풀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가졌던 그 원망을 풀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오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다가도 그 사람은 얼굴만 보면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반복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희 신앙 경험과 더불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비로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정말 송구스럽지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요. 이 죄를 또 자백해야 되는가, 또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라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설령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하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의지가 파약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지식이 우둔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전 이렇게 약해요. 성령님은 꼭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이 힘주지 않으면 저는 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진실로 그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세 번째로는 금식하라. 금식.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데 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꼽티교회라고 29교회가 있는 꼽티교회는 사실 365일 중에서 3분의 1은 금식합니다. 금식.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해요. 금식이 우리 영성 수련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금식이라 하면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래서 어떤 분은 3일씩 금식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금식이 도움이 됩니다. 금식이 꼭, 여러분 여기 보면은 흉악의 결박, 마치 결박당한 것처럼 그 흉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멍에의 줄, 마치 멍에를 맨 것처럼 꽁꽁 매인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흉악의 결박과 이 멍에의 줄을 끊어버리고 풀어주는 데는요, 금식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제가 지금 조금 소개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금식할 때는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금식하고 이러지만은 뭐 하루 또 이틀 3일 그다음에 뭐 낮금식,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금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분은 물을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금식이 도우십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질긴 그 쓴뿌리, 이 질긴 죄의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해야 됩니다. 금식하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죄의 환경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 죄 지으면 안 돼, 나 죄 지으면 안 돼,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따먹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그런다면은 그 환경을 떠나가지고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 밑에서 쳐다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걸 맨날 쳐다보면서 죄를 안 지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환경을 피하라. 우리가 어떤 직업 전선에 있을 때 도대체 이 직업을 하게 되면, 이 직업을 하려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죄 안 지을 수 없네요. 이거 좀, 이 환경을 좀 개선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도 직업 문제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죄의 환경에 처하면서 나는 자꾸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굴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하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하라. 언제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은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들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신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위를 정화시키는 일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런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이 정화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입술이 정화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발길이 정화될지어다 하면서 끊임없는 사고, 그 자유롭게 오는 이 사고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나오는 제 언어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시키고 보혈로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 영성을 위해서도 참 중요해요. 성화를 위해서 참, 우리 감리교는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이 초엽, 그 현관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화하는 거예요. 맨날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끈적이처럼 달라붙는
달라붙는 이 반복되는 죄, 이 문제도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먼저 죄를 자백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금식하라, 죄의 환경을 피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하라. 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 영성 훈련하고 성화 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이삭에게도 내려가전 이삭에게도 그 리브가를요 누이라고 한 적이 속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결론은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죄를 반박하고 우리같이 나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만극하고 그 붙드심은, 그 베푸시는 은총이 크심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꼭 마찬가지였음을 고백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않고 오늘 또 붙드시고 오늘 또 사랑하시고 오늘을 또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성화 과정에서 끈끈이 처럼 달라붙은 그런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지혜롭게 처리해서 하나님 성화의 도상에서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소중하고 귀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직장생활, 사업 또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가지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참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질주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취직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자녀들 있는 거, 자손들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일들은 알긴 알지만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 드리면서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으고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한마디 우리 주님 우러러 바라보며 간구할 때 그 놀란 역사가 우리 자손 가운데 미치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어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이 받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이 만나고, 우리가 위로받았던 그 위로를 우리 자손들이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계를 이루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